오늘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관리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혹시 100살, 8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하죠.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무조건 살 빼라는 거예요. 의사가 무조건 살 빼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100세, 80세까지 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제 뭐 당뇨도 오게 되고 합병증도 오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이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언,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인생의 선배들, 또 목회자의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펼쳐지는 않는데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게 되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충언이라든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생이 어긋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결국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항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시몬이란 이름, 약한 자란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이름을 줘줬어요. 베드로, 게바, 반석이란 이름이에요. 너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베드로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혹,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절망, 고난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 천류역 중에 보게 되면 절망의 성에 거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성에 가다 놓고 맨날 때리죠. 그래서 자살하게끔 만들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거칠게 다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다룹니까?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심지어는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주죠. 병을 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 욕창난 데를 긁어대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마귀가 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런 위인들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얼마 전에 베델장막 저희 그 영상 그거 전체 나간 거 예배 영상 그 횟수를 보니까 오늘이 1100회더라고요. 저희가 무려 1100회를 거의 이 3년 가까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예배 하루에 2번씩 드리고, 요즘에는 한 번밖에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1100회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베델장막 예배를 지켜주신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와 지금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그때랑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저희들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유익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복음을 전하셨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처음부터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이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이 배를 타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배에 타자마자 오늘 주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요, 정말 1분 1초도 아껴 쓰시면서 시간이 나시면 늘 기도하러 가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말씀 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주님도 이처럼 쉬지 않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예수님 바쁘시게 사역하셨어요.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타고 건너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광풍을 만났습니다. 작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 그냥 광풍이 아니라 이 돌풍과 같은 그런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이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힘들고 지친데,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데 힘들고 지친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가지고 가는 건데 왜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왜 돌풍을 만나냐 이거예요. 여기에 아주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갑자기 고난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광풍이 불어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성장하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 갑자기 다운되고, 성장할 만하면 갑자기 다운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풍랑은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있는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환경이나 상황만 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게 선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악하시다 판단하는 경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삶은 어떻습니까? 악한 조건이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데 악한 조건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게 되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이 방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낳는데. 모세 40년 걸렸어요. 요셉도 14년, 다윗도 14년,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지면 따라다니면서 리더십으로 그가 자라기까지 40년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만큼 신앙에는요, 그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온 바람에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첫 번째 문제가 하나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졌죠?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은 생존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 가운데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 고난의 장치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먼저 이들의 믿음이 어떤가 중간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이러한 마라라는 쓴물을 허락하시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불과 지금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시고 자기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수상시켜 버리시고 쫓아오는 추격대를 다 물리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마라의 뜻이 뭐냐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절실했습니다. 가축들도 물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있는 지역은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만나게 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링컨은 어릴 적부터 늘 기도와 성경을 끼고 다녔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 아브라함의 링컨의 인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만큼 그렇게 젊은 시절에 잘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무려 27번이나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미처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것뿐이다.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처 몰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요 사역자를 뽑을 때 아주 독특하게 뽑는다고 합니다. 여자 목사님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물론 서류도 보지만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목사님의 인생에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그러한 사람을 거기서는 이제 높게 거기다 가산점을 줘가지고 사역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그런 고난에 대한 간증이 있나요? 그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미처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르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만나게 되고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지금 시험을 했는데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수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중간평가 기말고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공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이 믿음의 테스트, 고난의 테스트를 겪어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더라.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1도 되지 않았어요.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명품이에요. 신발을 신었는데 40년 동안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신발 신었는데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낡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빨기만 하면 늘 새로운 새 옷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압니다. 진품은 세월이 지나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짝퉁과 진품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늘 들쑥날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짝퉁 믿음이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품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환경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민교회가 렌트하는 교회를 저희가 만약에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자교에 있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저희 매일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교회가 이민교회인데 이 현지 교회를 렌탈을 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또 그런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리고 또 현지 교회 예배당을 빌리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껏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당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배대장막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가지 말래도 가요.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가지 말래도 새벽에 깨어 가는 거예요. 금요철회 때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가지 말래도 내 잠을 깨워서라도 그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빛과 내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베드장만 식구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은혜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했지만 한 사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나무에게 던지게 되자 단물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단순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자기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자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셔가지고 천사 한 명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렸어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는 고라 자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며 암몬과 모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며 전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큰 승리를 불화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달콤한 것만을 추구하지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철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쓴맛을 통해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도 그 상황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부분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왜? 그 배 안에는요 배의 전문가들 4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평생을 배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가 되게 되자 이 어깨에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노력과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주에 가게 되게 되면요 이 사막을 드리프트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그 드리프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요 타이어에 바람을 뺍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을 지나게 될 때, 모래바닥을 지나가게 될 때 타이어에 바람이 꽉 차 있게 되면요 금방 이 모래에 타이어가 잠겨가지고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게 되면 이 바퀴가 돌아가가지고요 이 사막을 아주 멋지게 횡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우리의 의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빼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이 되어졌을 때, 겸손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거리였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순종하며 갔다고 한다면 한 달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가지고 전쟁 치러가지고 그 땅에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조차에서도 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바람을 빼는 작업을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람을 빼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와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빼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이런 그 사막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의의 이 꽉 찬 공기, 이 교만의 공기를 빼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름길로.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바다에서만큼은 내가 더 전문적이야. 결국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를 느낀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데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중간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들이 막 발버둥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냥 발버둥 치는데 상황은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 방법으로 해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찾으라고요. 오늘 이 금요철야 가운데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 기도하러 왔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을 작게 보기도 하고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았으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과 같은 위기를 우리는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 가운데서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깨드세요. 무조건 그냥 주여 부르세요.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돼요. 그냥 주님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의 중간평가는 낙제예요. 낙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듣더라도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배대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요. 저가 뉘기에,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그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으로만 우리 입술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런 찬송가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정말 그거 믿습니까? 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살 수 있었어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봐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주일마다 예배 가는 게 그게 무시 못할 거라니까요.
매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주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성경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버렸다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근데 그걸 연결하는 부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일까?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누구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깨워주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가 이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약하시고 가장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물론 주무시지도 않겠지만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붙들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번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 말씀하세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그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라든가 오늘 이렇게 자연 어떤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선언하실 때 이 언어들은요, 이 생명의 언어예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언어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있는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을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